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였으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받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심령의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각을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처한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며 정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제목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감사함에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 주님 뜻에 합당한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그 삶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묶어놨거든요.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통으로 묶어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38절부터 41절 그리고 42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좀 나눠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그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이제 한국어 성경은 나눠져 있지가 않고 영어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본문을 보면 거기가 뭐로 나눠져 있냐면 causing sin이라고 한 제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영어의 그 구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그런데 성경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단순히 오늘의 본문은 원인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 그러니까 causing sin and its consequence까지, 그 죄의 결과와 그 비참함까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말씀을 더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번 해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44절 읽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죠? 없음. 46절 없음. 보시고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궁금증이 없으셨나요? 먼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려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설명을 하자면 길어져서 시간은 없고, 그래서 성경은 정경이라는 캐논이라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의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각기 다른 사본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성들이 발견된 사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묘하게 이단 사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있는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성경은 정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공부와 그 시대상을 공부할 수 있도록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본도 있는데 그것들은 별로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정경을 선택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주를 정하고 그 다음에 추려서 거기에 부합하는 것들로 정경 39권과 27권을 만들어 놨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라는 내적 증거를 찾아서 추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기록한 것인 것들을 확인해서 추렸고요. 내용의 주제나 영적 특성이 성경으로서 합당한가라는 것을 보고 추렸고요. 그 다음에 넷째,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인준해서 추렸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증거를 확인할 정도의 감동이 있는 것들을 추렸고요. 또 전통적으로 이게 사용된 증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추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말씀의 본문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라는 그 말씀에 충족될 때 종교회의를 통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채택되어지고, 사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쭉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복음서, 도마복음서, 마리아복음서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정경에 채택되지 않고 이런 것은 영주주의 성경이라고 해서 다 제외됐습니다. 물론 영주주의 성경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는 성경은 따로 이렇게 또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위해서 영지주의를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은 많은 사본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 성경에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록된 부분이 훼손되었거나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빼지 않고 그냥 없음이라고 기록한 예가 하나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없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본 중에 이제 이름은 기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레기우스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44절과 46절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본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베자 사본에는 46절과 44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48절에 있는 말씀이 44절에 46절에 반복되어 적혀 있는 거예요.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 44절과 4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반복되어 써여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1.1획도 변경하면 안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4절과 46절을 아예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없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없음이라고 한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고쳐도 아무도 모를 것이고 문장의 문맥의 의미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없음이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의 정직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뭔가 숨길 필요도 없고 뭔가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보여줄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대로 채택한 사본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정직성은, 즉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적용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범죄해서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죄를 져서 지옥 가지 말고 영생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42절부터 4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죄를 짓는 그 통로,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러죠? 손, 발, 눈이라고 주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인생에 나에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손과 발과 눈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원인, 이 통로를 막든지 잘라서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표현하시기를 막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일부를 버려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그러서라도 지옥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팔을 절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에 지장은 없고 그 생명이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을 제거할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저도 몸의 한 부분이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저는 쓸개 없는 놈입니다. 쓸개 안에 돌이 생겨서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쓸개에 돌이 있어서 고생하신 분들 여럿 계셨어요. 정말로 몇 시간을 땅에서 대굴대굴 굴렀는지 몰라요. 그 통증이요, 정말로 눈물이 나요. 눈물. 너무 아파서. 쓸개에 돌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요, 돌이 있는 쓸개를 딱 띄고 나니까 고통이 없어요. 옛날에는 돌이 있을 때는 기름진 음식도 잘 못 먹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쓸개를 떼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고기류를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치료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한 8개월 좀 넘게 그 채플린이라고 하죠. 하스피털 채플린을 한 적이 있어요. 클리니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파스토럴 그 케어를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병실도 방문하고 병실에 계신 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건데요. 그 병실을 도는 그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건 아마 그 병실 그 도는 첫 번째 주였던 것 같아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인사를 건넜는데도 너무나도 그 바디 랭귀지가 나 듣기 싫어,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채플린, 병원 채플린을 공부하면서 병실을 방문할 때 절대로 이렇게 가서 인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죠?
하이는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병실에 가서 절대로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이미 아픈 사람한테 잘 지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보다는 How are you holding up? 어떻게 아픈데 견디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걸 배운 대로 들어가서 How are you holding up today?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확 쏟으시는 거예요. 확 쏟으시고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본인이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뇨의 환자인데 다리 하나 밑에 어떤 이제 얼서 같은 게 생겼는데 병원에 왔더니 이제 다리를 잘라야 한다. 다리를 자르는데 그 얼서가 생긴 거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무릎 위로 잘라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그게 너무나도 절망스럽다라고 너무너무 막 펑펑 울더라고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고 발이 더 이상 썩어가는 것을 멈추고 살릴 수 있다라고, 그분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수술을 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별로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병원 채플린으로 초짜였고요. 상황이 그 정도인데 무슨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얘기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문제는요, 다리만 자른다고 해서 그분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분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분은 당뇨 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조절해야 돼요? 당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도 이런 병처럼 그 원인의 근거까지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손과 발과 눈을 제어해야 해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 손과 발, 이거를 제어하려면 어디를 제어해야 돼요? 마음이 제어되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의 근원이 제어될 때 손도 제어되고 발도 제어되고 눈도 제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원인을 제거하는 우리의 몸을 잘라내는 거, 수술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손과 발과 눈을 자르고 빼고 할더라도 영생으로 가는 천국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이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이라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라이프,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지옥에 대한, 영벌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거 말하면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좋은 것만 말하고 전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천국에 가는 걸 강조하면 당연히 천국 가면 지옥 안 가는 거니까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구원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면 되겠지. 정말로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나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왔는데 뭐 편안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야지 굳이 뭐 영벌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저도 불편하고 듣는 분도 불편할 것 같고 또한 그냥 막 겁주면서 그냥 믿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학식 없는 목사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잡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을 강조했던 적이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거는 반쪽이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도 목회자들마다 또 신학자들과 그들이 믿는 사고와 학식에 따라서 이 영벌과 지옥조차도 상징적인 의미로만 보고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죄를 졌는데 우리 손도 다 있고 눈도 다 있고 발도 다 있는데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 뭘 그렇게 강조하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르치죠. 문자적으로 지옥을 해석할지라도 결국 그 문자적으로 행동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이해는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현대식의 재해석을 하는데요. 뭐 그중 하나도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을 하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액면 그대로 들어보시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라는 전제, 예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거나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사실 이 대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이 내가 손으로 짓고 있는지 눈으로 짓고 있는지 발로 짓고 있는지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죄를 돌이키는 것도 이게 참 아픔이 있어요. 영적인 아픔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죄인된 모습인데 이게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죄를 끊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안에서 경험을 하면 그게 너무 아파요. 또 변화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죠.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거 회개했는데 왜 이게 또 반복되는가?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인 모습을 알고 그 뼈를 깎아내는 회개와 손과 발과 눈을 잘라내고 빼내는 아픔을 경험하며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아픔이 지금은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누린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삶의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더 좋은 거니까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고, 거기에 거함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늘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잘라낼까요? 저 진짜로 문자적으로 손이 범죄했으니까 이 부엌칼 갖다가 뚝 잘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거듭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서 죽어지는 죽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손이 주님인지 세상인지. 세상은 제가 모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서로 좀 불편할까 봐.
그 손이 뭘 잡았냐는 거예요. 또 우리의 발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발이 어떤 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세상 것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음란한 것과 정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 손과 발과 눈 모두가 주님께로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추어지지 않았다면 회개, 돌이켜서 주님께 맞추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을 보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죄와 세상을 향해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게 있다라면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갑시다예요.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를 바래요 라고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 눈 모두를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이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5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좀 반응을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기 소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소금 맛있어요? 짜요? 에이, 그건 소금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정말 짜기만 해요? 써요? 소금은 맛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삼겹살과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를 소금 없이 계속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적당히 찍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맛있게 구웠어요. 그 소금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소금 누가 안 갖고 온 거야? 어디다 치운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캠핑 가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안 챙겼어? 당신이야. 이 짭짤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짭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맛있는 맛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벌써 군침 생기시잖아요. 군침 생기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맛이 소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소금을 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소금, 은혜를 두면 그거로 인하여 서로 화목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이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내게로 들어와요. 나도 불만족스럽고 나도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화목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죄의 원인 손과 발과 눈이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 소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난 저분 만나면 늘 영적인 도전이 되고, 저분 만나면 정말로 예수 믿는 맛이 난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소금을 두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원인, 그 손과 발과 눈이 거듭나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며 주님이 주신 그 소금, 그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그 영적인 영향력, 예수 믿는 맛을 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눈이 혹시 죄를 짓고 주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죄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온전한 회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시고, 그 적용함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 모일 때 우리가 가진 소금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 죄를 지을 게 모든 가정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